끊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당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 삶의 무게에 지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사 예배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유승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찬송 29장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조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악한 세상 살 때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비를 피해가지 못하고 많은 비를 맞이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지방에서 물난리로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속히 다른 지역에 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수해 복구가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재난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일치월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는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믿지 않는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싸우니 저들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또한 아버지는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서 속히 회복되어서 저희들과 같이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8월 13일부터 15일간 있을 학생의 여름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제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 활동, 교회 생활이 어소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1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5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체제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당신의 삶이 힘들 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 예. 벌써 인사하시네요. 예.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랬는데 옆에 계신 분하고 벌써 여러분들이 익숙하셔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려고 했는데 먼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세상 속에서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또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조금 전에 아멘 소리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예. 불러주셨는 아멘에 비해서 내가 세상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가?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보내주셔서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은 복입니다.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도 복이고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복음대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복, 전도자로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전국 공공장소를 출입할 때는 어김없이 통과 의뢰를 거쳐야 됩니다. 발열을 체크해야 되고요. 자신의 출입 기록을 남겨야 돼요. QR코드로 남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남기든지 남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당에 들어오셨을 때도 발열 체크를 하시고 아마도 QR코드로 여러분의 출입을 기록으로 남기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안내위원들이 여러분의 인적 사항을 아마도 기록에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발열 체크를 하는데 사람의 정상적인 온도가 몇 도죠? 36.5도입니다. 그죠? 이 온도는 너무 높아도 문제고요. 너무 낮아도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 체온으로서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일단은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온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온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온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온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 하나는 보이는 온도이고요. 하나는 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예요. 그런데 이 둘의 온도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의 온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마음의 온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몸의 온도는 정상적인데 36.5도 정상적인데 마음의 온도가 낮은 사람이 있다고요. 반대로 마음의 온도가 항상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온도는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마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따뜻한 사람, 뜨거운 사람. 제가 주중에 우연히 한 라디오 방송에서요, 12살 아이가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아나운서가 읽어주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아이의 12살 아이의 글인데요. 12살 아이의 글입니다. 이 아이의 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당신의 마음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당신의 마음 온도는 몇 도입니까? 길게 다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색해서 그 아이의 글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서 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꿈꾸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요, 아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우산을 쓰고 그 약속한 식당에 들어가서는요, 지인과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나왔을 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난 지인인 까닭에 그냥 헤어지기가 좀 섭섭해서 그 식당 가까이에 있는 찻집에 가서 얼마 동안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데 왠지 뭔가 허전했어요. 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벌써 눈치채시고 웃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왜 웃으셨죠? 아, 목사님 뭔가 두고 왔구나. 예, 맞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잃어버린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우산을 두고 온 거예요. 우산 챙기는 걸 제가 잊어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장로님 얼굴 생각난 것도 아니고요. 권사님 얼굴 생각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한 사람 얼굴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이야기하면 잔소리 들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해봐야 저만 손해요, 저만. 여러분, 제가 우산을 식당에다 두고 온 이유는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들어갈 때는 분명히 비가 왔는데 뭔가 일을 마치고 나올 때는 비가 그쳐서 우산 챙기는 걸 깜빡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 제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산을 잃어버리듯이 꼭 필요할 때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잊고 사는 경우가 많겠구나. 그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우산을 꼭 펼쳐야 할 때 펼칠 우산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주님의 우산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날은 우산을 챙겨야 할지 말지 생각합니다. 비가 와도 안 와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산을 챙깁니다. 우리 인생도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오락가락합니다. 인생의 슬픔에 비가 쏟아져도 주님의 우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슬픔의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락가락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오락가락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참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찾아와요. 비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리잖아요. 기쁜 비가 슬픈 비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립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경험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겪어야 하는 삶의 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심하면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기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내릴 듯한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 내 삶이 너무 무겁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답답하냐? 삶 자체가 버겁다, 불안하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내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펼쳐지는 아주 비극적인 삶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런 것을 보고 있노라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참 가혹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서양 격언에요, 이런 경언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없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이 제약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는, 내 결심과는,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분명 우리에게는 그런 현실에서 겪게 되는 온갖 인생의 풍파와도 같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하나의 일이 태풍으로 몰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삶의 쓰나미로 내게 돌진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워두었던 내 나름대로의 어떤 둑, 저걸 막아야지라고 하는 예방책, 그 둑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서 엄청난 양의 그 무엇이 내게 덮쳐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정말 세운 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운 방어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낮고 허술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삶의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때론 그 이상의 쓰나미와 같은 그 무엇이 몰려와도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음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면, 아니 지금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고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삶을 이겨내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평탈길을 간 사람이 아닙니다. 신작 대로를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게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맞닥뜨린 극심한 고난, 고통을 당할 때 쓴 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핏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중에 쓴 시가 오늘의 본문의 시예요. 내 혈육 있잖아요. 남도 말고 내 혈육 때문에. 남편, 아내, 자녀, 그 누군가의 혈육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쓴 시가 오늘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나 자신의 가족 때문에 말 못할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다윗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고난,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째로 오늘 이 시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 쓴 시거든요.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어요. 내가 문제의 원인은 아닐지라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게 고통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와 신앙적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왕 어떤 사람은요, 도리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하기를 중단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이 도리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기도하기를 그만두는 사람을 보았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평상시에는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를 그만두는 사람을 봤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고난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없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지 않은 사람도 없다고요. 삶이 너무 버겁고 무겁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 때,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조차도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떤가? 말씀해 보게 되면 속히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속히 응답해 달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바로 나는 급한데 응답이 곧장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다는 거예요. 응답이 지체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입술을 다스려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평의 말이에요. 원망의 말이라고요. 낙심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악담하는 말을 쏟아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인생이 버거워. 그럴 때 우리에게서 쉽게 나가는 말이 남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남을 불평하는 말이라고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낙심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무언가 일이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화를 내며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쁜 말을 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망을 백만이 한다라고 해서 내 지금 상황이 나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말로 인하여서 내가 더 좌절하게 됩니다.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요.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입술의 문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 입술을 지켜야 합니까? 내 입술이요, 내 입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하는 대로 된다고. 나쁜 말은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결코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내가 화가 나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능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요, 전화 통화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동안에 가급적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코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내게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말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여러분 말하지 않더라도 소위 내 의견,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문자나 카톡, SNS. 오늘날은 카톡이 대화의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앉아 있어도, 밥을 먹으면서 부자가 앉아 있어도 말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카톡으로 한대잖아요. 너 왜 반찬 그거만 먹어? 그러면 아들이 또 거기다 답신을 한대요. 요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특히 카톡이나 문자는 얼굴 보지 아니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말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고난에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카톡도 중단하고 SNS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버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껴야. 말을 굳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 좋은 말, 긍정의 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들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들과 한 상에 있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악인들과 어울리면 결국 나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들에게서 악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궁지에 물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을 아예 만나지도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굳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인을 만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악인이나 불신자를 만나면 결코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좋은 대화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죄와 타협하는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이 비가 오듯이 비가 오락가락 하시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적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지혜를 얻을 때 그 고난의 시기는 단축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언제나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선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훌륭한 선수냐? 슬럼프에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건 안 돼요. 어떤 선수가 뛰어난 선수냐? 슬럼프를 짧게 하는 선수가 뛰어난 선수예요. 슬럼프가 길어지는 선수는 평범한 선수입니다. 그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해서 아예 선수로서 생명을 다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존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고난을 믿음과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내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가 악인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라면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요.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분명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인생의 깊은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를 맛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힘겹고 버거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도 우리가 그 문제의 삶 속에서도 내 입술을 단속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게 하시어서 그 고통의 터널이 속기 짧아질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아 고난이 변하여 축복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찬송 543장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구나 어째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사하지 않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세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어제와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사하지 않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1, 2 여신도에 임역원들은 본당에 모여달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1, 2 여신도에 임역원들은
본당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주부에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나와 있는데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염려하셔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지금 한 사람만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권태현 장로님 혜영이만 지금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수련회는 학생회는 지금 안 가는 걸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참여하는 학생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윤병천 장로님, 이명욱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실 때에 떡과 음료를 그렇게 받으시고 또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주의사항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밴드에 많이 들어오셔서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매일 영혼의 양식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보시고 또 답글도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생활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올리는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 대상자 우리 10월 달에 지금 하려고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간소하게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항정직자들 또 임직 예정되시는 분들 예배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들 그리고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감사 예배가 9월 첫째 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모이는 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꺼려지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계시면 안내석에서 소개할 일이 있으면 좀 모임을 하셔서 저한테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계속 궁금했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와서 앉아 있는데 이종희 권사님이 우리 어떤 한 분 성도님하고 저기 계신 분하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손을 안 놓으시고 계속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던데 제가 계속 저분이 누굴까? 누구신데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나? 계속 궁금했어요. 근데 쪽지가 안 올라오네요. 쪽지가. 예? 마스크를 쓰고 눈은 왜 여기가 반창고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에도 반창고를 붙이고 여기서 보니까 누군지 잘 알아볼 수는 없고 제가 저걸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상주 장로님 큰아드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셨고 또 아마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또 나가시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떡과 음료 여러분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냥 가외로 말씀드립니다. 가외로. 오늘 우리 황성원 집사님하고 이숙자 권사님이 시간을 잘못 보시고 1시간 전에 오셨어요. 예배 1시간 전에.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소식이 우리 그 미국에 가 있는 따님이 일 보시기 위해서 잠깐 귀국했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해외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은 무조건 2주 자가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하시는 소식을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 우리
황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19여개 어르신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만한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힘내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찬송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네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랫동안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연배 집사님도 지난주 중에 퇴원하셨고요. 또 우리 최자연 집사님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저기 유아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다리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 속에 비가 오듯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악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켜 나아가고자 지혜를 얻고 믿음 가운데 행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